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죽었네. 주의 피,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여호와 샬롬, 모든 것을 이겨버리게 하신 그 평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다 허물어뜨리셔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평화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유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과 평화를 이루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혼돈이 극한 이 땅에서 이제 수많은 미혹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과 같은 평화를 받았으니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더욱 주 예수께 반응하며 기록되었으되 반응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권능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자로서의 신령한 삶 행하게 하시기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모두 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 분주한 이날 이때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 주 예수도 그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 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이 평화 온전히 갖도록 주께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추석, 추수의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추수 열매가 되어서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나아가는 그 평화와 그 권능 가득한 날 되게 해주신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말씀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고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신령한 삶을 살라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리라. 아멘. 우린 대한민국에 있는 추석 명절입니다. 일본은 추석 명절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또 굉장하게 지내죠. 15억 인구 가운데서 얼마가 움직이는지 몰라도 70~80%가 고향을 향해서 찾아가니까 중국 또 몽골은 원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향 한번 가려면은
며칠 걸립니다. 이제 차를 타고 움직여서. 그러니까 며칠 만에 길에서 이제 해외당에 가서 돌아오는. 우리나라도 뭐 며칠은 아니지만 길이 많이 막히고 고향을 한 번씩 갔다 오는 그런 명절입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 한 해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는 추석 명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되어서 더욱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권능을 받은 그대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1절 사이에 있는 신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넘버 2를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마지막 긴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긴 기도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저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고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땅에 모셔서 사역을 마치시는 그 십자가에서 마치시는 십자가의 목적을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십자가로 이루시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는 이 세상은 뭔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뭐 세상적이다 뭐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세상인데, 아담과 우리 각자가 다 아담의 범죄에 참여함으로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네가 결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철저한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고백처럼 공중곳에 잡은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저들을 보내는데, 저들의 육신의 능력과 그런 어떤 그 힘과 능력 가지고도 마귀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주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 무엇인가를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다시 또 알고 또 알고 그 안에 자꾸 서야 됩니다. 세상에 노예되어져 있는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을 버린 존재입니다. 이게 거역한 것이고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싹시 지불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싹은 죄 자체인 내가 그 삭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바치심을 통하여서 죄싹이 지불되고, 그 안에서 또 죄싹이 지불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 이전 사람은 죽고 하나 되어서 부활하여 혼만이 자기 주인이 되어서 혼이 잘 생각하고 살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하는 새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이루어져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없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새 창조를 믿지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믿지를 못하면은, 그럼 자꾸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이 본질을 알지를 못하면은 자꾸 내가 좀 더 착하게 됐고 좀 더 나아졌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라고 하는 그 실체를 이루시는 그 일들을 가지고 예화를 들으신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께서 너 돌포도나무 너를 나한테 돌포도나무에서 꺾어서 접붙임을 하셨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접붙임 받은 가지, 우리 각자가 가지인데 나무와 하나됨입니다. 근데 이 접붙임 받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돌포도나무였는데 형상이 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자로 변형이 된 겁니다. 이 변형을 믿지를 않으면 우리가 자꾸 나를 뭐 변화 좀 시켜보겠다 하는 죄악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저주를 받은 복음이다 말씀을 합니다.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화를 들으신 것처럼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나가 된 것이니 이제는 혼이 주인 노릇하던 그 저주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새 피조물이 된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다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새 피조물 된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요한복음 1장 12절도 권세 그리고 능력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요. 성령이 임하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각 가지가 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된 우리가 각기 자기 생각에 또 빠져가지고 나는 아직 멀었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자기 중심, 육심 중심이 되어서 난 아직 안 돼. 그러니까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자마자부터 신령한 삶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됐으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상, 기독교 전통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칼빈의 신학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 같이 되었지만은 칼빈의 신학이 본질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칼빈이 얘기한 성화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대의 어떠하신 것 같이 되었다. 예수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변화된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단어에 칼빈이 속인 건 아니겠지만은 각자가 속아가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질 거야.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참 좀 더 믿음 생활이 좋아지고 있어. 그 얘기에 속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바꿔놓은 겁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신 것 같은 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는 그 변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자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하는 광야를 빙빙 도는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아래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 다른 복음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다른 복음입니다. 나는 잘 되느냐 잘 되지 않아도 다른 복음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천국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한테 네가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 창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신령한 삶을 살라고 초청하신 후에 다시 또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또 머리가 발더러 그래서 눈과 손이 머리와 발이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라서 난 거룩해. 난 손이라서 별 볼 일이 없어. 틀렸다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머리 노릇하는 어떤 사람들이 너는 아직 멀었어. 아니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다 주님의 몸이 되어서
접붙임 받은 각 가지마다 모두가 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참 포도나무입니다. 다만 가지입니다. 다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몸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이 그 말씀을 하면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냐. 그뿐 아니라 하면서 약한 게 더 요긴하고 덜 귀한 것이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더욱 아름답게 되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존중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가 우리 목사님의 말이 끝이야. 전부 다 베드로 성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심이 되면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초청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말이 맞는가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인정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교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질문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얘기가 끝이야.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날에 아주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에 덜 귀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그리고 부족한 지체에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서로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면서 목사는 성도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목사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돌봐야 되는 것이 주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24절에 더 귀히 더 요긴하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냐. 내가 몸에 지체된 거잖아요. 몸은 더 아름다워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몸에 붙은 각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모든 가지들은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 주고 어떤 사람은 2 주고 어떤 사람은 1 줬다. 이건 완전히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재능을 하나님 쓰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에게 주시는 몸에 붙은 가지가 되게 하신 은혜요. 성령을 받은 성령입니다. 그럼 이 성령을 누가 더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꾸 이것이 어쩌고 이것이 어쩌고 하는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내가 좌파냐 우파냐 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좌파라고 하는 사상이 유럽에서 일어난 그것도 하여튼 사회주의 사상이니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없는 이념을 믿는다면 이미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우파라고 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 속에서도 주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수많은 자본주의, 수많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거기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주님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여기 5, 2, 1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접붙임 받은 가진 이 몸을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없는 이 아름다운 몸이신 예수 그분과 나는 하나 되어서 교통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뿐 아니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25절에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을 받은 거는 이런 거야 하고 5 받은 사람, 더 많이 의지했던 사람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그거로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그 지체된 우리 각자들이 전부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러면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을 그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그것이 공동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받는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인데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도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가정인데 만약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자녀를 돌보면서 이 병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가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정 공동체와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와 예수 안에서 형제된 가족이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뭐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하물며 함께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27절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공동체라면 그 아픔 속에서 성령의 탄식과 기쁨에 함께 성령께 참여하는 겁니다. 마땅히 참여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남남인가요?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28절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게 무슨 계급사회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보다 화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일들을 가지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부터는 너네가 섬겨드려야 된다. 섬길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안 섬기면 누굴 섬겨요? 아니요. 못 섬깁니다. 섬기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얄미운 얘기인 것 같지만 섬김을 받지 않고는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 이야기하는 것 들으면 다 자기 사랑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의에 취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이 직분들 그 서로 섬기라고 받게 된 직분인데 우리가 다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뭐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서 진작에 알았더라면 난 목사 안 됐을 거예요. 뭐 또 하라고 하시면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사도 선지자 뭐 교사 뭐 능력하면 이런 것들 중에 조금씩이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면은 목사 안 된 것보다 못하죠. 지옥 가는데. 그래서 29절 30절에서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행하냐? 다 병 고치냐? 다 방언 말하냐? 다 통역하는 자냐? 그럼 너네가 다 몸이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고쳤습니다. 뭐. 내 주변에서 은사와 능력을 받은 분들이 내가 오늘 저 사람 고쳤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친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니만 잘났냐. 그런 소리를 내가 은사 활동을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다 나랑 가까운 분입니다. 특별히 더. 근데 내가 고쳤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자꾸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가장 조그만 모래알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신령한 거죠. 그런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행한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자 자기의 일을 생각한 자 둘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인데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보내신 그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 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분별을 하고 있는가? 이 빨갱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거를 내가 자꾸 일으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을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목사는 뭐고 내가 가진 직분들은 뭘까요 도대체? 능력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또 먼저 믿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가 먼저 된 자예요. 내가 목자 되겠다고 하는 것 옳지 않아요.
목사는 목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진짜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 목회를 한다고 이 여기 목회를 열정을 다했다. 잘못한 거죠. 지옥문을 열은 거죠, 자기가. 왜 자기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안 받습니까? 뭐 달리 얘기한다면 목사는 그거 잘 받고 오늘 처음 믿은 성도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신령한 삶인데. 숫자 성공에 매달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를 숫자와 그 어떤 성취에 매달리는 이유는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다고 많아졌다고 많이 바쳤다고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우리는 자꾸 그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나요? 그럼 그 유명한 바울, 눈에서든지 아니면 뭐 간질이든지 하는 그 지독한 병을 앓은 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도 안 모여요.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보다 더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세라고 하는 고통의 때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삶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뭘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뭐가 숫자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신령한 직분들을 다 숫자와 성공에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뭘까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랑이죠.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추석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열매, 또 교회에서는 수많은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것이 없지만 사설에도 수많은 열매들을 이제 쌓아놓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그 쌓아놓은 물질 그게 아니라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걷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하는 것 때문에 메뚜기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건가요? 현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아직 멀었어 하면서 더 기도하며 성경 더 보면 될 거야. 그 얘기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성경 보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봐가지고는 숫자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 하나 아닌가요? 예수와 하나 된 나,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고백하고 있는가요? 나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요? 오늘 이 추석에 이 귀중한 열매의 날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도 예수와 하나 된 이 최고의 은사,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그 열매가 되었으니 신령한 걸음을 걷겠습니다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일 뿐만 아니라 10월 달에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여기 내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열매인데 주님의 열매답지 않게 살았던 내 죄악을 회개합니다. 뭐 그냥 막연하게 잘못했습니다 하지 말고 내 마음 중심을 내놓고 그 피로 씻고 다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입니다. 그래도 어떠하신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하며 그 살을 먹어서 예수보다 하나 된 권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오늘 우리들의 성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명절,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명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절로 바꾸어 생각합니다. 열매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은 열매 그럼 우리는 자꾸 이루어진 일,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소유,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게 아무리 많아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열매 없는 자인지, 거듭나야만 되는 그 열매를 믿고 거듭난 것을 행하려고 하던 자인지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버렸지만 주님 이제는 이 추석 명절처럼 열매를 드립니다 하며 그리스도의 열매 우리 나 각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금도 섬기셔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몸으로서 또 성령으로서 함께 계시며 모든 결정을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끊임없으신 이 섬기심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주님 바로 그 사람으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고백하십시다.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니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영광을 받았는데 무슨 아는 게 많고 무슨 내가 맞는 게 있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끊임없이 광야를 돌고 있었던 내 죄악을 회개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영광의 복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마귀한테 다 속아서 십자가 내가 고생하고 뭐 내놓고 하는 그 헛소리에 속아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백성들인 것 같지만 백성들이 아닌,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이 아닌 이 교회의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내 삶이 그 삶이기를 원하며 뭘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됨을 걸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 십자가에도 행하지 않았던 내 죄를 회개하며 남들 보고 하라고 하는 이 고백,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못할 고백이지만 나는 양심의 가책조차 주님께 맡기고 거룩한 피로 씻고 복음이 이러하며 양심의 가책이 진리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라 진리의 걸음을 또 내디딥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참 말할 수 없는 저지만 주님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고 행하게 하시니 주님 내 삶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심 믿고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부르시는 날이 언제일지 그날까지 서서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복음, 진리, 예수의 어떠하신 것 같이 되어진 복음,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진리 그대로를 먹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이 포도주와 떡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해합니다. 주님이 축복하고 살해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자그만 이 우리들의 준비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병이어의 축복하고 살해하셔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함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먹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 신령한 자로서의 걸음 걷도록 온전히 이루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주님의 살과 떡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사유 가져가세요.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에 참여해서 주님과 한 몸이요, 주님의 피에 참여해서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 생명 바치고 약속하시는 살아있는 피, 살아있는 몸을 먹고 마신 그대 어떠하신과 같은 바라고 신령한 존재로서 신령한 걸음 걷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빨리 성찬을 마저 뛰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생명 없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리와 생명,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주님, 이제 옮김을 받았으니 그래서 옮김을 받은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한 몸이요 성령과 한 영을 이루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어둠의 땅에서 교회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손에 가진 것, 높아진 권세, 그런 것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 것 아니면 진리가 아닌데 하나됨을 자꾸 버리는 이 사회, 예수와 하나 된 자로서 이 사회가 하고 있는 거짓들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짓들을, 그것을 행한 자가 누구든 목사이든 대통령이든 죄를 회개해야 주님의 피로 덮을 수 있는데 그 회개를 잃어버린 오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거룩한 피로 덮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야 거짓의 영들아 떠나가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에게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서 거짓의 무리가, 거짓의 영들이 다 무너지고 거짓의 무리가 거짓으로 백성들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거짓이 드러나 수치가 드러날지어다. 주님,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이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누가 그 피를 뿌릴 수 있습니까? 주님, 맡겨주신 이 귀중한 이 진리의 길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주님 참으로 신령한 걸음들을 이때를 통해서 정말로 내어드리는 영광을 가득하게 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너희 온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대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삶이지 내 최선의 내 어떠한 내 머리에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그 인도만을 받고 행하겠습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복음, 진리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십자가 군사되어 거짓의 영을 깨부수며 이 땅에 작은 우리가 이 거대한 어둠의 무리들 앞에 빛을 드러내니 거대한 그 어둠들이 무너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이기에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재물들을 주님 것이라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와 아들을 주기까지 하시며 날 사랑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혈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받게 하셔서 보라 새 것이라 하는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항상 함께 하시며 자꾸 내 생각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몸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오직 주님의 어떠하심을 그 말씀을 받고 따라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접목해야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 각자들 모두 위에 그리고 가족들 모두 위에 또 구하고 생각하는 일들마다에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과 마지막 때를 깨워 일으켜야 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 모두에 늘 함께 계시며 그 풍성한 교통이 이루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창조의 권능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 사라져버리고 마지막 날 징조 드러나도 예수와 십자가 바라보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리라 진리와 의의 길 선택하라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험하고 좁은 길 따르는 자 성령의 능력 함께하리라